감사합니다.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층 사무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처음으로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부활주일을 보냈는데요.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작년에는 부활주일이 좀 늦은 것 같았는데 올해는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부활주일은 어떤 날짜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초창기 교회가 부활주일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춘분 이후에 춘분이 지난 뒤에 첫 보름달이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춘분이 해마다 조금씩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부활에 관련된 찬송을 일부러 계속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은 부활주일 하루만으로 딱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상징하는 계란을 나누고 또 부활주일 칸타타도 하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대다수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럴 텐데요.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주일 그 하루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주일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쁨의 50일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온 교회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했는가? 이때에는 금식을 하지 않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금식을 했어도 기쁨의 50일 기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인사를 했는가? 할렐루야로 인사를 했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한 뜻으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때에는 보통은 이제 회개와 참회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 기간만큼은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기도하는 것으로 부활의 기쁨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온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이 자연을 걸으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오랜 시간 기뻐한 이유는 부활이 삶 전체를 바꾸는 은혜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부활의 기쁨을 보면서 저도 부활주일 하루만으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끝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부활해 주는 선물이라는 큰 주제 아래 몇 주 정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소식들인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놨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자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이 소식에 제자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성들의 증언은 그리 큰 효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동료 제자 2명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동료 제자들의 증언이니까 제자들이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함과 또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 한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이죠.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예수님께서 짠하고 가운데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몸이라고 한다면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문이 열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영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성경은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좀 더 우리의 표현에 맞게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본체가 없는, 몸이 없는 유령으로. 유령하면 여러분 어때요? 무서운 존재죠?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눈에 보이는 예수님 당신을 믿지 못하고 있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궁금함에 답하십니다. 나의 손과 발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의 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만져봐라. 나는 이렇게 살과 뼈가 다 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혹시 먹을 게 있으면 나에게 한번 줘봐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생선 한 조각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드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먹을 걸 드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보여주셨고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들이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임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왜 나타나셨을까요?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고 많은 말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 말씀을 가장 처음으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고자 하셨던 것은 평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이 평강은 어떠한 것일까? 평강은 평안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영어로는 이 평강을 peace, 평화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평강과 평안을 굳이 구분해 본다면 이 평강은 뿌리와 같고 평안은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열매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을 뿌리로 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게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혹은 모든 게 제자리에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마음에 전쟁이 없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올바르게 놓여져 있는 평안함을 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죄책감인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자신들이 따랐던 스승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죄책감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에는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도망간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실패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믿고 3년간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미래에 대한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강은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평강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강에 대한 약속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늘 본문에 평강이라고 기록된 단어와 원문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라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실패한 마음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음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이리저리 뒤척이기도 하고 이미 끝난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히곤 합니다. 바로 그때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은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는 두려움과 불안,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심의 자리가 평안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강의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신 분이시라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외면하고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분이 이러한 탄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자신 안에 계신 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깨닫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었구나. 이전에는 주님이 자신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때 미처 알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기억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그 불안이나 근심, 걱정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계속해서 주목해서는 우리가 결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안이나 근심거리만 생각해서는 그 불안과 근심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하는 반대로 평강을 주시는 분, 평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살면서 근심이나 걱정, 불안,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결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참 영적 부흥이 일어나던 1889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워렌 코넬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이제 천막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이동식으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모여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곤 했는데요. 근데 이 코넬 목사님 안에 아마 이제 집회를 많이 인도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천막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이 힘겹게 지고 있던 그러한 짐들을 주님께 아뢰며 내려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 순간 코넬 목사님이 깨닫고 진정한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할 때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메모지를 꺼내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열심히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시 이제 천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만 그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 천막 집회에 함께 동참하는 찬양 사역자였던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천막 안으로 들어오다 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펼쳐보니까 쿠퍼가 보기에 너무너무 훌륭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 좋은 내용을 베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쿠퍼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쿠퍼 역시 마음이 많이 곤고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쿠퍼가 찬양 사역자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곡을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곧바로 오르간 앞에 앉아서 이제 그 곡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평화, 평화, 놀라운 평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네 라는 이러한 내용 안에 이제 곡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코넬 목사와 쿠퍼가 마치 약속한 것처럼 한 장소에서 순간적인 감동을 받아서 기적같이 태어난 작품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과 같이 주신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납니다. 이미 평안이 임하신 분들은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고, 혹시 평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내 영혼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으로 우리 함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기쁘고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이 겪는 것처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책감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밤에 누워 잠을 자기가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내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 평강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고자 하셨던 평강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고백하오니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